때에 우리 맨날 했잖아요.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그런데 10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일 만에 다시 뵈어서 반갑고요. 이제 오늘 마치게 돼서 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 12가를 하고 6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12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납장을 쫙 보시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10주를 했는데 2달 반을 했는데 뭔가 하나는 건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다 피셨나요? 네. 제목은, 큰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것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어둠의 일이라는 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라. 예, 회복시키고 올바르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우리가 쭉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 제일 기본적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셔도 나신다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부서뜨려 버리려고 하는 강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은 모든 관계를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관계가 부서지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없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없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사단이, 그분의 이름은 사단이시고, 예, 그분의 행동대장은 마귀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면 이때 그분 이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네. 그분이 역사하면 우리가 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요, 맨 마지막에 인사말 빼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전신갑주? 예, 전신갑주라는 거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우리 지난번에 전쟁 날 뻔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진돗개 몇 호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진돗개 1호면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때 그렇게 하고 진돗개가 2위, 3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다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 무장,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완전 무장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 봐도 뻔해. 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건데, 좀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결코 벗어버리면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인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사단이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과로 들어오세요. 공과로 들어오셔서 자, 우리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 10절, 11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10절, 11절,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10절, 11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능히 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아주 편한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어. 마귀는 너희들이 대적할 수 없어. 누구만이 대적해요? 하나님만이 대적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해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예, 굉장히 쉽게 바꾸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11절과 13절에서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가장 뚜렷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건요, 나를 하나 넘어뜨리는 게 무슨 고통이겠어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예, 서로 찢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게 이게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가 지금 마귀 하는데 그 마귀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가? 예, 그게 2번이에요. 영적 전쟁 대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사단에게 속한 모든 통칭들, 명칭들은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정사나 권세, 여기서 통치자들 이랬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다 사단의 원래 존재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을 해서 쫓겨난 게 그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정체의 다른 이름을 정사와 권세라고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다른 말로 호칭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당연히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단에 주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분들의 목적은, 이분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예.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건드려야 되냐면 우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쪼개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100명 앉았으면 100명을 다 갈갈이 찢어내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 둘로 나누고 또 넷으로 나누고 여덟로 나누고 계속 분열시켜서 결국 모래알처럼 하나도 붙어있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면 섭섭합니다. 예. 듣는 누구 섭섭하냐면요. 들으시는 하나님 굉장히 서운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크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두 개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거기에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예,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신갑주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전쟁 때 입는 거거든요. 완전 무장.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완전 무장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입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다 쓰는 게 뭐겠어요? 네, 머리에 구원의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그 다음에 머리 됐죠? 머리에 구원의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툭을 쓰고 그 다음에 머리 다음에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가슴.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붙이냐면 흉배를 붙여요. 흉배. 근데 흉배의 이름은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보호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군인들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소한 건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바지 입잖아요. 그죠? 여자 군인들도 다 바지 입는데 그 당시 그 시대의 군인들은요 다 원피스를 입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남자 어르신들은 원피스 경험이 없지만 우린 다 경험이 있죠. 원피스를 입으면 막 이렇게 빨리 가고 그럴 때에 좀 이렇게 이게 원피스가 딱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피스가 움직이면 행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쟁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 그래서 묶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허리띠. 허리띠가 필요하죠. 허리띠인데 앞에 이 허리띠의 이름은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진리 허리띠. 그러면 머리 해결됐죠? 가슴 해결됐죠? 이제 몸 허리띠 해결됐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남죠. 이렇게. 양쪽 발. 손 비어 있는 데는 두 발과 양손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두 발과 양손. 자, 우선 발부터 해결해 봅시다. 발에는 뭘 신어야 되겠어요? 신발을 신어야 되죠. 신인데 이때 신은 무슨 신?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이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거 맨날 가르쳤던 거예요.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신발까지 신었어요. 뭐가 허전합니까? 양쪽 손이 허전하죠? 한쪽 손에는 왼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쪽 손에는 검을 들고 그래서 왼쪽 손에 방패인데 이 방패의 이름은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거 어디에 나오죠?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나오네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이 비었어요. 여기도 채워졌고 두 발 채워졌고 여긴 뭘 들어야 돼요? 검. 검을 들었는데 이 검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랬어요. 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 손에 들려서 휘둘러져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 아래서 휘둘러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몇 가지라고요? 6가지. 6가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다 기억을 하라고 이걸 외워오세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외우냐면 이것만 외워요.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검,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죠? 투구나 흉배나 허리띠나 신, 방패, 검은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 속한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성령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씩 보면은 구원의 투구 성경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그런즉 서서 14절부터 14, 15, 16, 17까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6개. 예. 근데 이제 구원의 투구 머리서부터 쓰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는 모든 생각, 가치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이제 투구를 안 쓰면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면 구원받은 자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아리까리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옆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러면 또 아리까리해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투구가 쓰여지 않으면 공략을 사단이 어디를 공략합니까?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데를 공략하는 거에서 투구를 쓴다라는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목사님은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구원의 소망이라고도 했어요. 우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그 신앙, 그게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머리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TV만 여름에 여기저기서 막 의학 상식들이 쏟아져서 우리도 다 돌팔이 의사들처럼 거지반 다 그렇게 됐어요. 예. 뭐가 어디가 아프대 그럼 뭐가 좋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다 힘들지만 어디를 다쳤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 하십니까? 머리요. 예. 그럼 머리는 정말 투구를 써서 보호해야 돼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건 가치관이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건 곧 구원의 소망이기도 해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 머리에 투구를 딱 썼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해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덜컹합니까? 심장. 예. 심장을 보호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의의 흉배는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건데,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에 화살 맞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붙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흉배라고요? 의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의에 반대되는 단어는 죄. 예.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가슴을 향해서 찍어 누르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밖에 못했어. 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책감이 일어나면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그런 죄책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니까짓 게 무슨 의인이야? 니까짓 게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을 생각을 해봐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젊었을 때 한 짓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죄책감에 시달려요.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서 올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의에 뭘 딱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내가 의인된 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됐다. 할렐루야. 예, 그게 흉배를 딱 붙이고 있는 거야. 이 흉배는 내려놓으면 안 돼. 벗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그러면 사단이 머리도 투구를 썼고 가슴에도 흉배 붙이고 빈 데를 찾는 거죠. 예, 그런데 허리띠는요. 허리띠를 안 매면은 이렇게 옷이 흔들리면
걸어가는데 옷이 흔들리면, 원피스라 그랬죠. 옷이 흔들리면 이게 제대로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허리띠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면 감정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안 묶으면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어떤 분은 시간 단위로, 어떤 분은 분 단위로, 어떤 분은 초 단위로 흔들려. 초 단위로 흔들려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금방 이랬는데 금방 이러고 도대체 저분은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뭘 안 매면? 허리띠를 안 매면.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라는 건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허리띠의 용도 중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허리띠를 떼야지 거기다가 칼 같은 거를 찰 수 있어요. 무기가 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검도 있지만 긴 칼도 있지만 짧은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창 같은 건 길어서 들고 가고 짧은 검 같은 건 여기다 이렇게 채우고 간다고요. 근데 이게 허리띠가 안 채워져 있으면은요 무기를 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요즘 군인들도 허리띠에다 뭐 이렇게 차고 가나요? 예? 그렇습니까? 뭐 무기를 차고 가나요? 예. 어쨌든 그렇대요. 예, 그렇대. 그래서 이 허리띠를 묶은 사람인가 안 묶은 사람인가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허리띠를 안 묶은 사람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가 내가 왜 가야 돼? 그러고 돌아서기도 하고요. 아이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기도 하고요.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대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내가 이거 왜 계속해야 돼? 감정이 푹 꺼지면 모든 삶도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좀 약해요. 좀 약하다고. 왜냐면 말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복음 있죠? 그죠? 예. 진리의 허리띠 이러면요.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꽉 묶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 아니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내 허리띠를 감정을 쫙 묶으시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구원은 머리에 쓰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지정의 할 때 지식, 생각, 가치관 이런 거고, 그 다음 가슴은 의지. 아시겠죠? 예, 의지.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는 뭐라고요? 감정. 예, 감정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지정의. 여러분, 지정의가 3개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들의 전 인격이에요. 우리들의 전체적인 인격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입어줘야 돼. 예, 쓰고 붙이고 묶어주고 입어줘야지만 요 사람이 여기까지잖아요. 요 사람이 군인인 그 사람이 영적 군인인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3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무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자훈련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 3가지는 방어용 무기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 사단이 나를 시시때때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게 풀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에 관역이 됩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도 쏘고 가슴도 쏘고, 예? 우리들의 감정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또 감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감정 때문에 무너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예. 특히 여자분들. 이래서 이게 방어용 무기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증인을 뭘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 이 복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꽁 찌르면 나올 수 있는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발 없는 군인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신발, 예, 집신 같은 거 안 됨, 예, 집신 같은 거 안 되고 아주 정교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이러고 나가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안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저건 끝났고 이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서 돌격 앞으로 이 사람에게도,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도하고 내 자식에게도 전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에 사단이 공격할 때에 불화살을 쏴버려요. 불화살. 여기 있잖아요. 몇 절에 있습니까? 예, 16절. 모든 것 위에, 찾으셨어요? 예,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뭘 소멸하고? 불화살. 불화살은 한 번 맞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화르륵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의 이름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 방패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방패는 두 겹 방패래요. 두 겹. 그래서 이렇게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떠 있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딱 쏘면 진공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예. 그래서 딱 꺼지는 거예요. 이 진공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 마이 갓. 안 돼. 예, 됐어요. 그래서 그 방패로 막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두 겹 방패. 예, 두 겹 방패 가운데 있는 그 진공.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한쪽 손으로는 상대방이, 사탄이 쏴대는 불화살을 막고 돌격 앞으로 가는데,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말씀. 예, 말씀으로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예,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요, 결국은 이게 방어용이라면 이건 무슨 무기겠어요?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이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이 방패 때문에, 방패가 어떻게 공격용이 되지? 이건 수비인데 이러시는데, 이 방패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그냥 버려둔다고요. 버려둬.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에 그때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용 무기예요. 방어용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투구, 흉배, 허리띠, 이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예, 나를 보호하는 거라면, 지금 복음의 신, 양쪽 방패, 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움직이는 데 달려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구원의 진리, 투구, 흉배, 허리띠, 이게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눈에 보이십니까? 이거 세 개하고 이거 세 개가 좀 다르다라는 게 보여지세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 투구 쓰고 흉배 쓰고 허리띠만 갖추고 있어요. 언제나 나는 아름다운 공주야. 예. 그래서 자기만 지키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사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만 갖추고 사는 사람들, 요것만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반쪽 구원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의 궁극적인, 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내가 아내에게 잘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내가 자녀한테 잘하고,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고, 섬기고, 잘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렇게 잘해가지고 효부상 타고 연료상 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신어야 되고, 나는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전장 가운데 나가는 건데, 전쟁터가 어딥니까? 전쟁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있으면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어요? 예? 혼자 있으면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다른 데 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들으면 좀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셔서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 정신줄 놓은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갑니다. 그건 특별하게 부르심,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그런 일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게 어디냐고. 그게 그럼 오류동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게 무슨 문화동인가? 그게 어느 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게 내가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뭐처럼 살아야 된다고? 무엇처럼? 빛처럼 살아야 돼. 빛처럼. 그런데 그거를 언제든지 부서뜨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그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거 다 이미 6가지 옷을, 군대 들어가면 완전 무장하는 거 다 주잖아요. 막 가방도 주고 다 주잖아요. 다 주는 것처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3초만, 5초만 고민해 보세요. 그동안 물 마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 입어야 돼요? 항상 주야되기. 24시간 항상 주야되기. 항상 입어야 돼요.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게 북한 애들이 어떻게 할 때마다 좀 변화되지만,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항상 입고,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근데 이게 잘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받은 거를요, 다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다 교회 올 때는 다 가지고 와요. 교회 올 때는 좀 정성스러운 분들은 다 입고 오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귀찮아서 다 싸들고 와. 싸들고 왔다가 교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집에 가서 가방째 던져버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훌렁, 우리 알잖아요. 집에 가면은 다 훌러덩 벗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막 머리도 벗어 던지고,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조금 얌전하신 분들은 졸졸이 늘어나. 또 더 얌전하신 분들은 다 걸어놔. 보관해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만 또 꺼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의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입어라라는 건 어떻게 해야 입죠? 이거를 왜 우리는 이것들을 못 입죠? 이거 반드시 이거 안 입으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안 입을까요? 왜 못 입을까요? 저는 안 입는다라는 걸 왜 못 입을까요? 우리들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잘 못 입어 그거를.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이거를 입는다라는 거는요, 입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한 모든 건 여기 다 나와 있네. 기도 종합 세트.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 아주 기도의 종합 세트예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를 여기다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묶고 이러는 거는 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주워 입는 거예요. 기도로. 왜 어떤 분은 사실은 24시간 항상 주야 되기로 입고 계신 분 계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 목사님은 확실히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 그런데 저는 상당 부분이 기도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감정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생물 아닙니까? 생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나쁘게도 변화되고 좋게도 변화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거는요, 그거는 기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머리에 쓰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개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제가 더 이상 거기서 헤매지 않고 저는 당당히 주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그랬고요. 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말씀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말씀은 뭐라고요? 에너지. 누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작이 힘이 되려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 갖다가 널어놓고 필요할 때만, 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하나씩만 입고 와. 예, 여긴 다 벗고 홀라당 벗고 머리만 쓰고 오는 분, 어떤 분은 또 머리도 다 벗어던지고 허리띠만 메고 오는 분, 아주 정말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양쪽 손에 검만 하나 툭 들고 이러고 나타나. 여러분, 자기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검을 들은들 내가 기운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 뜻을 이루겠습니까? 버티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군인이 머리에 헬멧만 쓰고 나온대. 예. 어떤 군인이 다른 건 다 간두고 군화만 신고 나온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다 내 몸에다 착용을 하는 거예요. 착용을 하는 행위,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 투구를 갖다 쓰는 거, 기도.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기도. 진리 허리띠 묶는 거, 기도.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진리의 허리띠가 여기 묶여져 있지 않다니까요. 스르르르르 풀려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다 알았다고 그래도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신발이 벗겨져요. 아십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누가 벗겨나요? 자는 틈에 슬그머니 자기가 스스로도 벗기도 하고 사탄이 벗기기도 하고요. 벗겨져요. 한 번 입은 걸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거를 내 몸에 붙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성령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삶에 입혀지려면 딱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성도들 중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정말 기도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머리만 크고, 예. 이게 장작은 많은데 불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부족해서 이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지 않으려면, 이걸 다 주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기도가 필요해.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이거 다 주워 있게 해주세요. 벗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거를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큰 사도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기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게 지금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예. 먼저는 하나님의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예. 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말씀만큼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말씀 없는, 기도 없는 말씀, 이거는 그냥 말씀일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없는 기도, 이거는요, 장작이 없는 데다 대고 막 부채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만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장작만 쌓아놓고 부채질을 안 해. 불 안 붙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말씀 없는 기도. 예,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장작 없는 데다 죽어라고 붙여.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옆 주변에 뭐 종이 쪼가리나 뭐 있으면 좀 후루룩 타고 말고, 조금 뭐 있는 거 타고 말고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기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들은 거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그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먹이가 돼서 다 먹혀 들어가고 벌거숭이가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셨죠? 예, 마지막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저는 이 말도 꼭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응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 믿으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대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만 알아요. 몇몇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알리고, 예, 또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못 가니까 누굴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예, 일을 알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닮아가지고 교회가 알리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안 알리는 게 정상인 시대가 됐어. 그래서 교회가 또 문제를 갖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두기고를 칭찬하는 거죠.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녕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게 곧 십자가에,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 24절 하나로 싹 묶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뭐라고요? 십자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야. 그 내려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에다 싸놓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려줬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무슨 모습으로?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쓰고 섬김이라고 읽는다. 예.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섬김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어내야 돼. 할렐루야. 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얻어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손을 펴서 두 손을 벌리고 그걸 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걸 사랑으로 베푸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이걸 닮는 거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를 설렁설렁 쓴 인사말 같지만 이 인사말 안에 주옥 같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을 겸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거기 맨 밑에 있습니다. 그 12가 맨 밑에,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있죠? 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가슴 아픈 얘기라서 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 보시고 있습니까? 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오죽 안 되면 모험이라고 그랬겠어요. 나 또 눈물 날라 그러네.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모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려는 모험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사도 바울은 결국 교회를 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교회가 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더 채울 수 있는, 난 지금까지 너무 고달펐어, 이제 쉬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아직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 남은 부분까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를 되풀이하는 교회, 위선적인 사람들만 뽑아놓은 듯한 교회, 인격적으로 엉성한 사람들만 몰려다닌 것 같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 구원의 열매이며 완성이며 하나님을 기쁘신 뜻이다. 교회만이 뭐예요? 예,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전체의 내용의 제목이 교회의 비밀인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6장까지 다 마쳤고 수납장을 한번 펴보세요. 수납장을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1장부터 교회를 얘기해야 돼. 이거 전체적인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비밀. 예,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면 교회는 어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께 동역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다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겠습니까? 미완성품이겠습니까? 이 자체로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품이겠어요? 미완성품이겠어요? 완성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완성된 거,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된 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만 남아있냐면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받아서 누려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 필요해서 우리한테는 누가 필요하냐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 성령의 능력이 먼저 예수 안에서 구세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만드시는 게 1장 밑에 부분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억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주체는 성령의 능력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죠? 예, 그게 여기까지예요. 1번, 2번, 3번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게 일변화예요. 일변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원 안에는 결정적으로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4번, 5번이. 4번, 5번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만 됐을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 그 만물의 주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주인도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죠. 그분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 하명만 하시옵소서.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또 하나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이방인의 벽을 확 헐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한 사람의 머리가 되셨어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 곧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이 구원, 세 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만 진실되게, 거짓이 아닌 진실되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변화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변화고, 2변화는 공동체적 변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가 몸이 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건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은 뭐예요? 다른 이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정리되셨나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가슴 속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돼서 우리 속에서 개인 안에서도 변화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3장으로 오면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의 사명 얘기했는데, 그거는 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지 이걸 알고 그대로 영접하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다 엮어져서 하나로 일어서야 돼요. 엮어져서 일어서야지. 각계 전투를 일어나면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로 일어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엮어져야 되는데, 엮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그런다고. 변화. 공동체적 변화. 다 서로 손에 손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 서로 손잡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정말 저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싶지 않은데도, 붙들고 싶지 않은데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겨줘야 돼요. 예, 그것을 하는 일이, 이게 여기서 한 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나왔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변화, 1변화, 2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게 쫙 넘어와요. 넘어올 때에 이게 계시의 연결 이래가지고 이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된 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힘을 받았고. 됐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음, 부활, 승천 우리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 속에도 죽음, 부활, 승천이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가 돼야 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게 살리시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일으키사예요. 일으키사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의 자리에 앉혀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게 3장으로 가면서 이게 계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서 뭐가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서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사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약속의 자리에 앉히시면서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다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좋으시죠? 근데 가운데가 하나 비었잖아요. 뭡니까? 예, 지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체로, 무엇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4장으로 끌어가면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지체의 사명이라 그랬다고요. 좋은 지체가 되려면 이게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사명이 이것저것 있지 않아요. 가르치는 사명, 이런 그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체의 사명, 이걸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변화돼야 돼. 우선 뭐가 변화돼야 돼요? 이게 감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탁탁탁탁 연결이 돼요. 뭐가 변화됩니까? 성품이 변화돼. 성품. 예전에 나는 온데간데였고 나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의 성품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때도 얘기하셨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랑질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섬김.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감을 딱 발휘해 보세요. 이 성품은 우리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있어야 섬기죠. 아무도 없는데 뭘 섬겨? 예, 이거는 다른 사람 속에 내가 베푸는 사랑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랬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4장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박혀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여기서도 교회가 박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다. 이게 교회가 박혀 있죠? 예, 구원 속에 박혀져 있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한 자들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때 그 일으키사야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게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 안에 뭐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까? 교회가 숨겨져 있는 거 보이시지 않아요?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 너트 같은 게 이렇게 딱딱 숨겨져 있듯이, 보석이 지금, 교회라는 보석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구원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지체로서 지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둘러서 자기 성품이 변화돼야 되겠죠? 예?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까 이거 군인,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걸 신겨줘도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고 들어도. 이거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개인을 향해서 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됐습니까? 옛사람을 정신 없으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섬기는 건다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무엇으로 살아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어둠의 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 무너뜨리는 거, 모든 관계에서 이탈하는 거, 이건 다 어둠이에요. 그거를 안 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요즘 시어머니들 불쌍해 죽겠어요. 며느리한테 그냥 섬기시잖아요.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속으로 더러워 죽겠어. 내가 그냥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너는 국물도 없었다. 이러고,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요즘 며느리들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 저도 중간 세대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모든 관계를 부서뜨리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섬김의 사역이라고요.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십니까?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보배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이 있은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했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군인들이 실제로 가서 싸우는 건 전쟁터에 가서 싸우잖아요. 우리들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새 관계, 부부 관계. 거기가 전쟁터예요. 부모 자식 관계, 거기가 전쟁터예요. 주종 관계, 거기가 직장, 사회, 이웃, 거기가 전쟁터예요. 예? 됐습니까? 예.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빛으로 사는 거야. 그게 지체의 사명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관계를 아주 목숨 걸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사단, 마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 맨 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를 아주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께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라. 예.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내일 모레면 며느리도 봐야 되고 사위도 봐야 되고 뭐 누구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오늘만 기도하시고 바쁘셔서 목요일도 바쁘고 금요일도 바쁘고 토요일도 바빠서 주일날 됐어. 그래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봤어. 기도를 다 못한 거야. 그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사위 얼굴을 보고 그리고 며느리 얼굴을 보고 그리고 아들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처럼 똑같이 다투더라. 옛날처럼 똑같이 감정만 상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 자, 한 바닥으로 쫙 봤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교회가 들어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읽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는요, 실패투성이고요. 위선적인 사람들 투성이고요. 예?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난 저 사람하고는 내가 집에서도 인격적이지 않은 남편 때문에 죽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저 사람을 또 감당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목회자들부터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고 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몽땅 이번 주일에 빠졌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소 사러 가야 되고 또 뭐 사러 가야 된다고? 집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사놨어. 사놓은 소 돌아봐야 되고 사놓은 집도 가봐야 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로움에 맞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옛날에 세상을 다 둘러봤는데 한 사람 찾았어요. 누구 찾았어요? 노아 찾았어요. 또 수천 년이 흘러서 또 다 하나님이 뒤져봤는데 한 사람 찾았어요. 누구 찾았습니까? 아브라함 찾았어요. 지금은 노아 때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목구멍까지 쳐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는 더 죄가 관영한 시대고 지금의 시대는 더 아주 이렇게 죄에 이렇게 빠져있는 시대예요. 빠져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정말 항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드린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내게 실제로 전쟁터에서 내게 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산다라는 게 드린다는 얘기예요. 뭐 드린다라는 게 신학교 가서 뭐 선교사 되고 뭐 하고 목사 되고 이런 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 서원하세요. 서원하시라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해야 돼요. 서원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제 욕심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알려준 거야.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들은 죄. 그 죄로 이거에 대한 사명감은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더 주어진 겁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만이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어요.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남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나요. 예. 말씀하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타져야지 능력이 되죠. 불이 안 붙여지면 기도하세요. 불이 안 붙여지면 말짱도루묵. 예. 저는 또 10주를 그냥 헛일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을 길을 갔던 것처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히 깨닫고 그 일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연약하고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흥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